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 월트 러셀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매시밀런 이론을 내어놓았습니다. 가령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매시멜론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먹게 되면 하나만 먹게 되지만 이것을 손에 들고 15분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 더 줄 테이다. 그러니 2개를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먹으면 1개만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3분의 1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까짓것 먹은 것이 내 것이니까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았다가 2를 먹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꾹 참고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좋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사회성이 별로고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러셀 박사의 매시밀런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홀리 박사께서 이 논문을 보충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자를 주는 선생님이 15분 후에는 정말 2개를 주겠는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참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는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하나 있을 때에 먹어치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문제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15분 후에 하나 더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먹어치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5분 후에 2개 먹은 아이들은 소망 중에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성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믿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진짜 믿음이란 뭐니가? 소망 중에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매시밀런 연구 논문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통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달라는 아이에게 내일 주겠다고 하면 꼭 내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속아온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먼저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손자에게 너도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해서 풍덩하고 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급하게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 있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000가지의 발명품을 내어놓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귀한 것이 놓치게 된다는 것이요. 풍랑의 문제도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현재와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먹고 졸리니 자고 먹어야 하겠으니 일해야 하고 현재 중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둘째 인간은 무엇인가 하니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물으면서 삽니다. 그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를 봅니다.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막연하지만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황한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은 무엇인가 하니 지능적이고 절망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걱정입니다. IQ가 70 이하 되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합니다. 이런 현실을 대표하는 일본을 놀랍게 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신라곤입니다. 이거는 밀턴의 신라곤은 아니에요. 와다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 53세의 남자가 출판사에 중직으로 있다가 그만 밀려났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문화센터에 가서 강연을 부탁을 받고 마친 후에 그 친구와 대학 교수의 부인 37살인데 셋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만 이 사랑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불륜의 관계도 가지게 됩니다. 아내, 남편은 다 있어도 형식적으로 진짜 부부가 아닌 가정이 일본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오랫동안 연애를 합니다. 하루는 햇살이 비치는 경치 좋은 데 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말이 이만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과거와 같은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니 캄캄하니 여기서 인생을 끝냅시다. 거기서 두 남녀는 동반 자살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옵니다. 이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지능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이 사회의 그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인간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현재는 어려워도 절대 전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영과 육을 합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이라는 거예요. 속량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저 브루클린에 채소 가게를 경영하는 집사 집에 시인방을 갔습니다. 그날 비도 약간 내려요. 그러더니 이 집사의 차를 토잉 차가 와서 끌고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티켓이 700불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잉에 갑니다. 그래서 그 집사 보고 나하고 차에 타가지고 이 토잉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가면 돈을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는데요. 참 그 돈 낼 때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요. 700불만 아니라 751전, 1전까지 몽땅 치루어야 그 차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냈더니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 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난 거기서 그냥 줄 줄 알았더니 저기 또 어디가 가주니까 서울운동장 만한 거기에 수천 대의 차가 이렇게 끌려온 차입니다. 사람으로 마음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찾아가서 그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을 딱 내밀었지요. 그랬더니 당신 차가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리뎀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들로 말하면 죄를 다 지은 차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몽땅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리뎀션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28년 어느 주일날 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리마우스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해니조 목사님이 흑인 할머니가 강대상에 나와서 쪽지 하나를 목사님에게 전달합니다. 쪽지를 본 담임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간증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보면 1분이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 그 흑인 할머니를 나와서 간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68년 전에 1860년 9월 19일 주일입니다. 흑인 노예 소녀로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저 광장에서 노예 시장에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지금 미국의 나쁜 문화, 노예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옆에도 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팔려가는 노예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했더니 800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당시 800달러면은 자동차 한 대를 사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3만 불 되는 거예요. 들여진 헌금을 가지고 노예 시장에게서 흑인 한 소녀가 팔려가는데 그 돈을 상인에게 주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교인들과 목사님의 배려로 자유로운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된 것을 알고 내가 일생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간증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 속에서도요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녀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800달러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일생의 죄값을 몽땅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때는 참 천사와 방불한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나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이 대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구원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미래를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아주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몰이라고 하는 교수가요,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이 밑으로부터 이제 상반신으로 마비가 옵니다. 이제 심장까지 마비가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모리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 교수 병상에
매주 화요일이면은 어느 제자가 와서 우리 교수에게 인생의 진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학생이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말이야 죽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서도 실패요. 하늘에서도 실패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을 제자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에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추상적이나 철학적이나 환상적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안이 아주 지저분하고 옷장의 유리도 다 깨지고 방바닥에 구멍이 나고 집안이 아주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요. 근심, 걱정,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지경에 살면서 왜 당신은 얼굴이 그렇게 환하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얘들 아빠가요 의사인데 미국 유학을 갔다 3년 만에 오늘 저녁에 돌아옵니다. 돈 몇 푼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 생활은 어려웠지만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애 아빠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공부 다 하고 돌아오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학교에 이런 경고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학교. 첫째는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건드리라. 세 번째는 나는 약속이 있기에 견딜 수가 있다. 네 번째는 고난은 견딜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당한 고난은 필요한 것이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밀려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끌려 미래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현실의 연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미래의 약속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공, 실패가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에 성경을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27번이나 반복해서 암송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까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해요.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의 생명력이 되고 이 믿음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